오늘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 부분이 나오는 4절을 또 우리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장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자녀들이 지녀야 할 품성들, 덕목들을 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해 주실 때 목표가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천국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점점 더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성화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특별히 5절부터 나오는 8가지의 덕목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화의 단계를 밟아가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서 1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8가지 덕목이 무엇일까? 여러분 다 외우셨습니까? 이제 세 번째 시간이니까 다 외웠을 것 같아요. 우리 그림 보여주세요. 자, 우리 다 외웠지만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믿음, 그 다음에 덕,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절제, 그 다음에 인내, 그 다음에 경건, 그 다음에 형제의회, 그 다음에 사랑. 이렇게 8가지 덕목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 신앙의 기초이고 토대가 되는 것이죠. 신앙을 시작한다 그랬을 때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모든 신앙생활의 토대가 되는 것이죠. 그 위에 덕을 쌓는 거예요. 덕은 무엇입니까? 죄를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니까 그동안 짓던 죄와는 결별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위에 덕을 쌓는 것이죠. 덕 위에 무엇을 쌓습니까? 지식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쌓는 것인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대하기 시작할 때 그동안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영적 분별력을 갖고 영적 해석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지식, 그리고 네 번째는 절제인데, 절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힘, 성령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을 절제해 나가는데, 여러분 특별히 절제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절제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절제. 그것은 뭐냐면 지식 위에 절제이니까 교만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과 같은 죄를 절제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 또 정죄하는 것들, 율법주의, 이런 것은 단순한 죄가 아니라 죄도 경중이 있죠. 중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율법의 완성은 사랑. 그리고 8번째 단계도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과 가장 대척점에 있는 것이 교만, 정죄,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절제한다고 했을 때 특별히 교만을 절제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말씀 충만이라고 했어요. 말씀 충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충만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인내를 쌓는 것이죠. 인내가 뭡니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눌려지는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도망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탁 왔는데 흔들리지 않고 도망치지 않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상황을 보면 로마 정부의 핍박이 있고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고 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누르고 핍박하고 박해를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도망치지 않습니다. 신앙을 버리지 않아요. 왜 버리지 않습니까?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내입니다. 이것이 인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인내를 우리가 해나갈 때 뭐가 키워진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근육이 키워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배워갈 때 믿음의 근육이 키워지고, 이걸 반대로 말하면 믿음의 근육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경건이죠. 경건은 두 가지 키워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 다음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배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순종 합치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무엇에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아니 경건이 뭡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외예요. 이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경건.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결국 어떤 삶을 사냐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6가지를 살폈고, 오늘 이제 마지막 7번째와 8번째를 살필 차례인데, 7번째는 형제우애입니다. 형제우애.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있습니다.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그래서 이제 형제우애가 나오는데요, 형제우애를 원어로 하면 필라델피아예요. 필라델피아. 우리 익숙한 단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필라델피아 하면 뭐가 생각나요? 네, 그렇죠. 도시가 생각나는, 미국의 이제 동부에 있는 도시가 주로 생각나는데, 어떤 분한테 물어봤더니 크림치즈가 생각난다고 그러더라고요. 필라델피아 크림치즈 맛있게 드시나 봐요. 그래서 미국 동부에 속한 이름인데, 이 도시를 이름을 우정, 친밀함 이런 것들을 뜻하고, 아델포스는 형제를 뜻하는 거예요. 형제. 그래서 필레오 하나만 해도 형제 간의 사랑인데, 필라델피아 합쳐서 또 형제 사랑, 형제 우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형제라고 했을 때 제가 종종 얘기했듯이 먼저는 믿는 형제 자매들을 뜻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는 믿는 자들을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불렀어요. 형제 자매. 그래서 믿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항상 순서와 순번이 있어요. 먼저는 믿는 자들끼리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들은 사랑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죠. 아니에요. 믿는 자들을 먼저 사랑할 때 믿지 않는 자들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맨날 모이면 싸우고 다투고, 형제 사랑은커녕 담임 목사파와 원로 목사파가 나눠져서 맨날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아니면 뭐 담임 목사파와 장로파가 나눠져서 맨날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렇게 있을 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그들이 전하는 이웃사랑이 힘이 있겠습니까? 다 가식이죠. 다 제대로 전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이 먼저 믿는 자들끼리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믿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모든 사람, 세상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그러니까 참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그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순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에서는 어떻게 사랑하냐고 나오냐면, 로마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어떻게 사랑하라고 나오냐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래요? 우애하고 존경하라 이렇게 나와요. 서로를 존경하라. 아니 목사님 어떻게 존경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존경해요? 그럴 때 이 존경을 다른 단어로 치환해서 읽으면 돼요. 존중하라. 존경은 존중하라,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나오죠. 에베소서 말씀에. 목사님 남편을 어떻게 존경해요? 존중하라로 바꿔서 읽으면 훨씬 더 우리가 와닿을 수 있어요. 형제를 사랑할 때 여러분 서로를 존중하시기 바라요. 존중하면서 대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적용점으로 대하면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친절하게 하고 온유하게 대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구절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집에서 무리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무리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집 바깥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 동생들이죠. 동생들이 탁 찾아왔죠.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집 주인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시중 드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와서 소식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예수님, 바깥에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여러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상처받을 만한 그런 이야기죠. 누가 내 어머니냐?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이 사람들이 내 형제고 내 동생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육적인 가족이 아니라 지금 육적인 가족이 온 것을 빗대서 영적인 가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마가복음 3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여기서 내 형제 자매 어머니를 영적인 가족이니라 이렇게 설명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이 바로 새로운 영적인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어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교회를 프로그램으로 말씀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조직으로 말씀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봉사하는 곳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가족됨이에요. 영적인 가족,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기본이죠. 영적인 가족.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육적인 가족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을 생각할 때 완벽합니까? 덜 떨어졌습니까? 네. 우리의 남편, 또 아내, 남편만 있지 않습니다. 아내, 여러분 어때요? 완벽합니까? 네, 아멘 2분 하셨어요. 네, 제가 끝날 때 이름 적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볼 때 여러분 완벽합니까? 자녀들 누구보다도 약점을 많이 알고 있죠. 여러분, 가족 간에 정말 누구보다도 약점을 많이 알고 있는, 우리의 추함을 알고 있는 것, 또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딸이 입을 열면 나는 교회를 은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농담으로 얘기한 거죠. 그래서 딸을 항상 사랑하고 잘 섬기고 있다고. 가족이 그렇죠. 여러분, 가족은 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완벽하지 않고 좀 힘들다고 그래도 여러분, 가족 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 마음에 안 들 때 호적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 같으면 파고 싶지만 여러분,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호적 못 파죠. 왜 그래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관계? 연결된 관계.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맺어준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여러분, 교회 다니면 성격이 나랑 맞는 사람만 있어요?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안 맞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또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만 있어요?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코드 안 맞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나랑 코드가 맞는 곳이, 맞는 사람들과 모이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주신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주신 특별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산성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영적인 가족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가족. 그래서 우리는 서로 주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육적인 가족도 하자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가족도 하자가 있다 없다? 있다. 영적인 가족에 하자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앞에 주의사항이 하나씩 붙어 있잖아요. 어떤 주의사항이 있어요?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이런 주의사항을 다 달고 있는 거예요. 저도 공사 중이고 여러분들도 공사 중이고, 그리고 그 밑에 팻말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공사 중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팻말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딜 가다가 공사 중이면 그러려니 하고 피해 다니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 4층 리모델링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올라가 봤는데 멋있게 변화되고 있어요. 끝나고 탁 올라가면 여러분들도 와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4층 공사 중이니까 교회가 조금 먼지가 있고 그 공사 이제 분진들이죠. 그런 것이 있어도 우리가 다 그러려니 하잖아요. 그 기간 동안 참으면서 피해 가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완벽함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는 모두 다 공사 중이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볼 때 많이 공사 중이고, 어떤 사람은 리모델링 중이고, 또 어떤 사람은 공사가 끝난 것 같은데 24시간 수리하고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공사 중이라는 것을 깨닫고 서로 용납해주고, 그렇지. 여러분, 이 공사가 언제 끝나요?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것을 계속해 나가고 그것을 줄여가면서 성화의 과정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공사가 다 된 것 같은데 또 막 이렇게 죄가 올라오면서 또 이렇게 분노가 올라오면서 거기가 깨지기도 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용납하고 존중하고 온유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제가 힘들 때, 제 얘기 아니에요. 저한테 한 얘기 아니에요. 네. 다른 분이에요. 다른 분.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내가 힘들 때 조용히 와서 손잡아 주시는 권사님, 그리고 내 이야기 들어주고, 그리고 힘들 때 밥 한 끼 사주던 그 집사님, 그분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형제 사랑은 사실은 거창한 것은 아니에요. 때로 함께 있어주고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지갑을 여는 거예요. 지갑을 열어서 때때로 잘 사주고 섬겨주고, 그리고 그렇게 함께하는 것, 이것이 형제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경건 위에 형제 우애잖아요. 경건 위에 형제 우애. 왜 경건 위에 형제 우애일까? 경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게 돼 있죠. 타인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자는 형제 사랑이라는 열매를 드러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태도이고, 형제 우애는 경건이 드러나는 열매예요. 내가 경건하다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대할 때 정죄하고 비난하고 교만으로 간다면 그 경건은 잘못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용납해주고, 저 사람도 공사 중이지, 용납하고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산성의 성도님들은 그러한 형제 우애 가운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8번째인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은 사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최종 단계이죠.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사랑. 주님이 딱 정해놨어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지 않습니까? 성경을 딱 열심히 읽는데 이거를 딱 한 줄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결국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모든 것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그래서 최종 단계입니다. 그 부분이 나오는 7절 우리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사랑을 더하라. 여기서 사랑을 원어로 보면 아까 필로스 나왔잖아요. 그럼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아가페가 나오죠. 그래서 아가페예요. 근데 이 아가페 사랑은 신적인 사랑을 뜻해요. 신적인 사랑.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적인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왜 말씀하실까? 이러한 명령을 왜 주실까?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청년들 사랑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랑.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 오빠가 생각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누나가 생각나기도 하고, 뭐 그런 이성적 끌림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인간적인 사랑이죠.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은 그 출발점이 감정일 때가 많죠. 감정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은 출발점이 달라요. 감정이 아니라 어디서 출발하냐면 십자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십자가.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때 인간의 상태는 착한 상태가 아니라, 주님께 어떤 순종을 했던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태래요? 죄인인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였다니까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상태였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때로는 욕하며 살았던 상태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을 보면,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꿀밤이라도 한 대 때리고 싶지.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죄 가운데 거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래서 사랑의 시작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페 사랑, 진정한 사랑,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만이, 십자가를 이해하고 깨닫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작점의 선자들은 나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모든 전도, 선교, 이웃사랑이 여기서부터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들이 다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한 방향을 향해 뻗어가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새로 오픈한 미용실에 갔어요. 이제 미용실 사장님, 이제 다 새로 오픈했으니까. 근데 이제 사장님이 남자분이었죠. 머리를 자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목사님이 대뜸 교회 다니시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그러자 이제 머리를 자르던 사장님이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다 썩었다더니, 목사 장로들이 다 이상하다느니, 그러니까 교회는 맨날 싸우고 맨날 쪼개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욕심쟁이라고 막 하면서 해서 이렇게 막 열변을 토하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 이제 그 목사님이 아직까지 자기 신분을 밝히진 않았어요. 목사라고 밝히지 않아서 이렇게 잘 듣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머리를 깎는 내내 이제 반박하지 않고 쭉 들어준 거예요. 잘못 잘릴까봐 그런 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쭉 들은 것이죠. 그리고 머리를 다 깎았을 즈음에 목사님이 미안하다고, 내가 목사인데 교회를 대신해서 당신에게 사과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 아닌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신 것 같아서 내가 대신 사과한다, 마음을 푸시라, 이렇게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머리를 다 깎고 나서는데도 새 가게잖아요. 근데 손님이 없어서 둘이 소파에 앉아서 계속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도 뭐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고 싶고 하니까.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미용실 사장님이 사실은 자기가 장로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장로님 아들인데 모태신앙인데 자기 교회가 맨날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서로 해코지하면서 그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봐도 예수가 거짓말인 것 같고, 목사님 또 성도들을 봐도 다 기독교가 거짓인 것 같고,
교회를 봐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쭉 이야기를 듣고 또 여러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미용실 사장님이 뭘 느끼냐면, 당신을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살아 계신 게 맞는 것 같다고.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같이 기도해주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그 자리에서 같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SNS에 이 소식을 탁 올렸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 그 미용실은 기독교인들의 성지가 됐어요. 기독교인들이 쫙 와서 같이 머리를 자르고, 사과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건 기독교인들이 몰려와서 함께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다양한 방식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와 선교도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생각했을 때 가장 비슷한 게 가족 간의 사랑이에요. 가족 간의 사랑.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죠. 헌신하고 양육하고 섬겨줘요. 그럼 요즘 자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희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쨌건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부모가 손해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부모가 손해본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른 시각으로 보면, 냉정하게 말하면 손해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러한 손해와 사랑이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세우고 미래를 여는 것이죠. 그런 손해와 사랑의 밑바탕 속에서 자녀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늘 먼저 봉사하고 먼저 양보하고 먼저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있잖아요. 늘 봉사하고 먼저 양보하고 먼저 이해해 주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수고합니다, 고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말해야 되지만, 잘 보면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원리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손해보는 사랑이에요. 희생하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손해보는 사랑, 또 희생하는 사랑이잖아요. 이거를 요즘 시대 말로 바꿔서 말하면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죠. 요즘 더치페이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내가 손해보기 싫어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내 것을 챙기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저만큼 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그리고 이것을 깨달았으니까 나도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 결단이 바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과하고 깨달은 자들이 하는 사랑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 주님의 말씀임을 알고 명령임을 알고 순종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은 십자가 그리고 말씀이 바로 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8가지 단계 우리 지금 배웠습니다. 믿음 첫 단계.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또 지식이 아무리 많아 보여도, 저 사람이 경건한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신의 성품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자라나는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죠. 봉사하고 또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할 때도 또 심지어 선교를 나간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다 율법주의예요. 다 껍데기예요. 종교인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열심히 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이 없이 예배 드리는 자들은 불쌍한 거예요. 종교인 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바뀌어져야 돼요.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있다면 주님,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중심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여러분, 봉사할 때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들, 직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시기 바라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직분자를 불러주셨습니까? 그 위에 사랑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귀한 주님의 성품을 담는 자들로 불러주셨습니까? 그 위에 사랑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까?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 위에 사랑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자들로 세워지고 우리 안에 온전한 열매가 맺혀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이제 8가지를 살폈는데 기둥 같은 부분이 있어요. 8개 중에 기둥들이 있어요. 첫 번째, 먼저 시작되는 믿음. 시작점이 믿음이죠. 그리고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지식,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 부분에 가면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개를 다 압축해서 이야기하면 믿음, 말씀, 사랑이 있는 거예요. 믿음과 말씀과 사랑. 목사님, 저 8개 외우기 너무 힘든데요. 믿음과 뭐예요? 말씀과 사랑. 끝나고 나갈 때 암호예요. 이걸 얘기해야지 문이 열릴 수 있어요. 믿음과 말씀과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탁 중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분들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빛을 계속해서 비추면서 주님 안에서 자라나기를 애쓰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주님 안에서 자라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